주님, 이 시간에 우리 영혼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소생케 되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죠. 우리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글을 쓰면서 마무리입니다. 5장에 걸쳐서 쭉 우리가 나누어 왔어요. 그리고 어떤 마무리를 했냐면 어쩌면 야고보의 가장 큰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핍박에 대하여 또 믿음을 규제하는 그 규제 안에서 또 많은 우상이 범람하는 도시 안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이에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야고보가 하는 마지막 부탁이에요. 정말 간절한 부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미혹되어 떠났다면 그를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면 그를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됩니다. 어떤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형제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되었다는 것은 어딘가에 정신이 팔린 거예요. 어딘가에 홀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던 사람인데 진리를 떠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거거든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공동체에 있다가 떠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홀려서, 미혹이 그런 뜻이거든요. 무엇인가에 홀려서 정신이 거기에 빼앗긴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무엇인가에 홀려서 정신이 빼앗길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공동체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공동체 안에 있는데 진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진리를 떠나서 공동체 안에는 있지만 미혹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상황이죠. 미혹돼서 교회를 떠났거나 교회 안에 있지만 미혹돼서 예수께 붙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정신이 뺏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라? 진리로 돌아오게 해라. 예수께 다시 오게 해라. 예수님께 머물게 해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는 당장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와 한 집에 있는 가족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관계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진리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가정 안에 보면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라? 너희는 그들을 돌아서게 해라. 다시 예수님께 오게 해라. 이게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 산마 사역이 뭐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그분들을 돕는 사역이에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의 기도 사연 중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 또는 믿음에서 떠난 가족들에 대한 중보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와요. 같이 기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2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에게는 그 돌아서게 하는 자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다시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것. 자, 죄인을 여기선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했냐면 진리를 떠난 자를 죄인이라고 좀 표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뭐다? 악한 것을 선택하는 거다. 악한 것은 뭐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다. 선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고 악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다. 죄는 악은 개념이고 죄는 행위예요. 그죠? 악은 개념이에요. 죄는 행위란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행동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표현한 대상이 누구냐면 진리에서 떠난 자를 죄인이다라고 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그를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다. 복음은 생명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눈에 보이는 삶에 관여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것이에요. 복음은 생명을 다루는 말씀이다. 이 복음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그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방법이 뭐냐? 방법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지 않는 가족과 또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억지로 다니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족들이 진리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도록 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방법.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린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시편 51편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편 51편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다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죄인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주의 도를 알리겠습니다. 자, 생명을 살리는 일의 가치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향하여서
광주로, 해남으로, 칠곡으로 왜 다닐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무엇이냐면 살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리는 기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에덴에서 천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생명은 우리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살아나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살리고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살리는 기쁨이 아버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살리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즐거움을, 아버지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죄인들을 찾아가서 주의 도를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 적용시켜야 되냐면 내 가족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 교회 지금 여기 남녀 성비를 따지면 한 3대 1쯤 되죠? 어디를 가나 어느 교회를 가나 그래요. 그 이야기는 교회에 여자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여자분들이 집에 가서 함께 교회에 오지 않는 남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즐거움, 그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내가 남편을 대하는, 안 믿고 속 썩이는 그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소리 질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짓이 눈 밖에 벗어나고 말도 안 되는 나쁜 짓을 하고 그럴지라도, 정말 내 눈에 안 찰지라도 그들을 대하여 아버지의 소원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가족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 그겁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20절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세요. 야고보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힘이 무엇을 하느냐?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내가 눈으로 봤을 때 그의 잘못이나 허물이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묵인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를 사랑으로 대할 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사랑이 그에게 스며들어서 더 이상 죄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내가 무관심하거나 죄를 묵인하거나 내가 그의 죄를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사랑을 줄 때,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줄 때, 그 안에서 죄를 일으켰던 원인들이 사랑에 덮여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죄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복음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찬미가 많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이 넉넉히 이길 것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이 이긴다는 것은 알겠는데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만약에 찬미 안에 어떤 이러한 병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있다면 사랑을 부어줬을 때 그 원인들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병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거죠. 죄를 덮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구나.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묵인하고 그게 아니라 사랑을 부어주면 그 사람 안에 있던 죄를 일으킬 만한 원인들,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사랑뿐이에요. 특히 누구? 우리 가족 안에서. 예외를 둔다면 제가 그런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아요. 폭력적인 상황, 그러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아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선 참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참는 게 아니라 참아서는 안 됩니다. 폭력적인 상황에서 폭력을 계속 당하고 있다면 벗어나야 돼요. 구약에 이혼 증서가 왜 있겠어요? 강팍하고 죄가 너무 완악하고 사악한 자들 안에서 배우자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가 있는 거예요. 이혼의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혼이거든요. 그래서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에, 폭력적인 상황에 늘 노출되는 경우에는 저는 그 결혼 생활은 유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죠. 성격이 안 맞고 또 내가 볼 때 배우자가 너무 못 미쳐. 내 수준에 못 미쳐. 그래서 업신여기게 되고 소홀하게 되고 그러는 경우에 그가 구원의 길에 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내 기준과 내 시각으로 배우자나 가족을 보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아버지께 있는 그 기쁨을 내가 회복해서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데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가면 그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상대의 죄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진리에서 떠난 공동체 형제와 또 내 가족, 진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내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시편에서 본 게 뭐예요? 구원의 기쁨, 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죄를 덮을 수 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죠. 그 여기에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해라. 복음을 전하되 온유한 마음으로 전해라. 그런 경우 많아요.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한테 뭐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그러면 제가 심장이 철렁철렁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은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뭐죠? 온유와 겸손이죠. 여기 그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신령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도 언제 너도 모르게 미혹될 수 있어. 그러니까 현재 미혹되지 않은 내가 미혹된 자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겸손이 뭐다? 나의 연약할 때를 기억하는 거다. 내가 다시 그렇게 될 수 있고 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겸손이다. 근데 복음은 어떻게 전해진다?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에서 전해져야 그 사람을 주께로 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가르치듯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막 끌어다가 앉혀놓고 막 혼내고 그것도 뭐 술도 못 끊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뭐 담배도 못 끊냐, 뭐 뭐도 못하냐 막 그렇게 정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하면 그 사람들은 더 뒷걸음질 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형제에게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는 공동체에 있다가 떠난 자들에게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부분을 구절 구절을 묵상하면서 내가 실제로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할까요? 이제는 뭘 배우고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생명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공동체가, 성도들이 죄인을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 그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영혼에 대하여 그 가치를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생명을 맞바꾸어서라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